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수사님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는 우리 안수연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연들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격려의 박수 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민호 형제가 지금 리더죠. 목자장. 태영이는 맨날 앞에 앉았는데 우리 민호 또 앞자리에 딱 있으니까 청년 목사님 앞에 앉으라 그랬나요? 그냥 자원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딱 앉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야고보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득한 옛 추억입니다만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때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주로 주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론도 없는 그런 토론을 밤새도록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한쪽에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믿어도 행함이 따르지면 안 된다, 행함을 또 이야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루터는 그대로 지지했지요. 루터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루터는 굉장히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는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정경에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정경에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서가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바울의 선교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이 믿는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의 목회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가르침은
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받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가르친 복음이나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이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4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로 둘로스란 말이지요. 그냥 종이 아니라, 남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노예란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때 문헌에 보면은 노예와 짐승, 당나귀는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주내에서 사고 파는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면 주인이 있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본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다녔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 로드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간, 물질,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건강할 때에,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우리 자녀도, 내가 가진 물질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잠시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이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영어 성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인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로드입니다.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쉐이비오란,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을 할 때 90%가, 성경의 90%가 로드로 쓰여졌습니다.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말할 때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쉐이비오란 단어는 거의 한 10% 정도, 나의 구원자란 단어는 한 10% 정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 주여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주여라고 부릅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구호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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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거든요. 진짜 우리가 주여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가? 바로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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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또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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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란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야고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어떤 일을 하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주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주인이 상을 주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드십이 정립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